이 에스라서는 굉장히 길지 않죠. 전체 성경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그러한 더 짧은 말씀들도 있지만, 그 에스라는 누구이고 에스라는 어느 때 사람인가? 우리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이 에스라라는 사람은 그 대대로 아버지 때부터 제사장의 모든 것들을,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온 영적인 그러한 것을 담당했던 아론의 후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그 아론의 후예죠. 그래서 이 대대로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그 백성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야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러한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그 죄악으로 인해서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그러한 안 좋은 사람들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이라는 민족을 일으켜 또 그들을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드시려는 나중에 그 과정이 쭉 나오게 되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백성들은 다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다 없어진 거죠. 그런 가운데 적은 무리가 이제 바벨론에 가게 됩니다. 이 바벨론에 가서 그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생각보다는 굉장히 자유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 바벨론의 생활을 우리가 조금 여기저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런데 그 과정 중에도 결국 이 에스라라는 이러한 사람은 그 대대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러한 제사장의 그러한 직분을 가지고 있었고 감당하고 있었던, 그걸 자유롭게 행할 수는 없었지만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귀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알려야 될 텐데, 비록 포로 생활 중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지 알려야 될 텐데라는 강한 그러한 부르심을 알고 있었고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한순간에 바벨론이 이제 바사 왕국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사 왕 아닥사스다라는 그러한 왕을 통해서 허락을 받게 되죠. 다 하나님 하신 거예요. 예언의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에스라에게 당신이 가서 예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줄 테니까 가지고 가서 당신의 원래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예배당을 지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한마디로 쉽게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포로로 있었던 한 70여 년 가까이 포로로 있었던 사람들이 대대 이제 자녀를 낳았으니까 많아졌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들 중에 특별히 제사장의 직분과 리더십의 입장과 대표자의 입장과 또 자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에스라와 함께 가서 다 우리가 물질로 제공해 줄 테니까 다시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적은 숫자가 갔어요. 처음에는 수룹바벨이라는,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지만 한 5만여 명에 가까운 그러한 사람들이 먼저 갔고, 그 다음에 한 60여 년이 지난 후에 이 에스라와 한 1,7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가게 되는 거리가 900마일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900마일이면은 LA에서 유진 정도까지겠네. 그 유진 정도까지의 아주 뜨거운 그 모래 광야, 밤에는 추운 그것을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4개월이 걸리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더워서 아마 북쪽으로 조금 돌아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700명 정도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에스라와 함께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섭리 가운데 이 에스라가 성령 충만해서, 지금 우리식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 보니까 그 가는 동안에 이 에스라가 기도하죠. 우리를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그 900마일이라는 그 동안에 가는 동안에 도둑도 있고 건강의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죠. 강한 리더십. 근데 가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그 먼저 떠났던 그러한 사람들이 벌써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그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가 지금 충분히 되고도 남을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가본 상태가 이방신의 문제가 너무 많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그들이 죄를 범해서 포로로 이제 잡혀가게 되고 70년이란 거의 기간 동안에 그들을 하나님이 회복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이켜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간 중에 그 부흥이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 가운데 놀라운 그 역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하시는데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온갖 죄악들이 그 백성들 가운데 있고 그리고 특별히 통혼이 이루어졌어요. 그 안 믿는 특별히 다른 민족들과는 결혼하지 말아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아 두었는데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있는데 그들이 그걸 지키지 않았고 결국 그 일을 통해서 온통 다 이방신들을 끌어당겨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 에스라인 거예요. 지금 9장의 말씀이 그런 가운데 에스라죠. 그래서 여기에 2번씩 나오지만 에스라가 기가 막히다라고 이야기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기가 막히다라는 그런 뜻은 아무리 생각을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뒤로 보고 지난 70년 동안 또는 지난 100년 동안 돌아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데 도대체 이 백성들이 여기에 돌아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가? 기가 막히다는 거죠. 불순종,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됐고 이방신을 믿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도대체 믿는 사람들인지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누가 한 겁니까? 결국 사단이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사단은 죽이는 거죠. 사단은 죽게 만드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뜻과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계획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기회를 다 사용해서 결국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게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 중에 이제 어떻게 이 에스라가 이런 아주 그냥 엉망진창인 혼란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나중에 보게 되면 부흥이 이루어지잖아요. 10장 마지막 말씀장에 보게 되면 부흥이 이루어지는데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이야기를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에스라가 무슨 이야기를 나누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 하나님을 멀어졌던 불순종했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그러한 백성들에게 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셨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대에 이렇게 살게 하셨는데 과연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남유다 백성들처럼 혹시라도 하나님을 떠나 있던 그러한 삶을 살아간 건 아니었는가를 우린 돌아봐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이런 과정 중에 이러한 뒷배경을 가지고 어떤 은혜가 있었길래 이 에스라가 그들을 바라볼 때 기가 막혀서 자신의 겉옷을 찢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통곡할 수밖에 없었고 이 백성들에게 소리를 칠 수밖에 없었는가? 여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이 에스라가 이러한 배경 가운데 설명하는 것이 포로 생활이 은혜의 기간이었다라고 여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특별히 9장 8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이스라엘이 다 흩어졌어요. 북이스라엘은 어디로 갔는지 아직도 몰라요. 남유다는 그래도 적은 무리가 잡혀갔죠. 나라도 없어졌습니다. 문화도 없어졌습니다. 역사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70년 후에 그들을 돌려보내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 70년이었을까? 왜 70이라는 숫자가 중요할까? 하나님이 7자를 좋아하시는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은 하나님께서 그 악한 세대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신한 그러한 그 사람들의 그 가지고 있었던 모든 다 진을 빼는 거죠. 한마디로 쉽게 얘기를 한다면 다 모든 것을 빼놓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세대 가운데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신 시간이 결국 포로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걱정은 전부 없어진 상황에서 나라를 꿈꾸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나라가 되기 위한 조건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 가운데 했던 모든 과거의 행실들을 다 지워버리기 원하셨던 거예요. 다 버리기 원하셨다는 거죠. 그런 기간이 70년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한 세대가 가고 그 다음 세대가 오고 또 다른 세대가 태어나는 그러한 기간 동안에 우리 한국도 보세요. 지금 6.25 지난 후에 70년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까? 생각의 변화. 지난 한 20년만 돌아봐도 얼마나 많은 생각의 변화가 있어서 가끔 미국에 와서 이렇게 살면서 이런저런 소식을 들을 때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변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70년이란 기간 동안에 이 전 세대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배신하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건만 했던 그러한 모든 행실들을 버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70년이라는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이 빠지는 시간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가능성을 버리는 시간이었고 모든 가진 것을 버리는 시간이 바로 그 70여 년이라는 포로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또 그 외에도 또 스룹바벨과 먼저 떠난 그 사람과 에스라 그 사이 중심에 있었던 몇십 년을 합하면 근 100여 년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은혜는 길지 않은 70년 동안에 하나님은 준비되기 원하셔서 아무것도 가지고 바벨론으로 가게 하지 않으셨으나 나중에 보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그 성전의 기구들을 다 훔쳐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에서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예루살렘으로 이 백성들이 돌아갈 때 다 주고 말잖아요. 다 가지고 가라고. 가져가서 당신들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이거 필요한 건 아니다. 놀라운 은혜죠. 그 중요한 성전의 기구들도 바벨론에서 옮겨 가져갔다가 돌려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는 치밀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을 합니다. 모든 필요한 것을 주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했어요. 이전에 예루살렘으로 그냥 70년을 있었다면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냥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니죠. 다 없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 생활 중에 자유함을 누리게 하셨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고 온갖 필요한 것들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신 포로 생활은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에스라의 포인트인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성전에서 사용하던 악기를 강가에 내어 걸고 한숨을 쉬던 그 포로 생활이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일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그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러한 얘기지만 어떻게 괴로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인가? 그것은 괴로운 시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고 모든 것이 갇히고 닫히고 힘든 시간들이 오히려 은혜의 시간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같이 돌아온 백성들은 헌신을 키울 수 있었고 또 에스라와 같은 영적인 리더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서 있었던 수십 년 동안의 그 어려운 포로 생활은 이름이 포로 생활이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그 삶이 그렇잖아요. 그때가 되었을 때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거예요. 비록 1700명이었고 비록 5만 명의 그런 사람이었지만 우리의 이민 생활에 고통이 있죠. 우리 이민 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쉽게 성공한 예는 없더라고요. 제가 40년을 넘게 어려서부터 이민 생활 쭉 해오면서 여기저기서 듣고 말이죠. 이전에 오신 분들, 후에 오신 분들은 얘기 좀 다르니까 10년 전에 오신 분들은 완전히 생활이 다른 가운데 또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근데 대개는 보게 되면 하나같이 쉽게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예가 없어요. 고생하면서 이민을 이루었고 깊은 한숨을 쉬어가면서 또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들이 그랬는지. 그러는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민 생활에 특별히 북미주, 남미도 가보니까 이민이 있지만은 여기랑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지만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거기는 더 힘들어요.
그 남미 제가 브라질하고 중미 이렇게 다녀보니까 그쪽은 더 힘들어. 우리 북미에 살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뭐 그분들보다 더 잘 살아서 감사한 게 아니고 그래도 우리 어디든지 갈 수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이런 가운데 처하게 하셔서 감사한 거죠.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되고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되고 실은 이민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이민 생활에 진짜 고민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뜻이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왜 사람들이 저런가? 물론 백그라운드가 다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뭐 학식이 다르고 다 다르죠. 자라온 환경도 다 다르죠. 그런 분들이 이렇게 모였으니까 이민에 또 같이 안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은 하지만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민자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왜 그런가? 한국을 뭐 알려서 훌륭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과정, 그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훌륭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돌아보니까 귀한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보게 되면 굉장히 좀 안 좋게 볼 수도 있고 뭐가 이렇게 말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 다 제하고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나름대로 모습은 뭐 어느 나라의 모습, 어느 나라에 있는 어떤 그 교회의 모습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갈급한 거예요. 마음속에. 갈급한 건 확실한 거예요.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얼마나 우리가 참 안타깝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멀리 있고 들리는 이야기만 듣다 보니까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 뭐 전차로 뭐 탱크로 폭탄 쏴가지고 건물 하나 날아가고 뭐 길거리가 망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마음에 많이 와 닿습니까? 내가 직접 내 나라도 아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잘 와 닿질 않아요. 과거에 뭐 2차, 1차 세계대전 때 다 헝가리 같은 경우는 다 뭐 망가지고 망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막 그냥 그 흙더미에 뛰노는 어린아이들 뭘 압니까? 그것을 칼라로 색깔을 필름을 바꿔가지고 하는 그런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마음에 잘 안 와닿죠. 하지만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에 와 닿겠습니까? 그 죽음과 아픔과 빼앗김의 고통들이 얼마나 그들로 하여금 탄식하게 하겠습니까? 이러한 고통 뒤에 생겨날 부흥과 또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에스라서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그것이 더 빨리 오기를 바라는 마음뿐이겠죠. 그런데 에스라가 보니까 이러한 돌아보니까 그러한 포로 생활이 은혜였다는 거예요. 은혜였다. 고난이 십자가의 은혜였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잡혀간 것과 같은 지금의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중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바로 믿음이고 믿음이었다는 것을 여기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민생활 이렇게 외국에 나와서 다른 문화에, 다른 말에, 다른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우리는 믿음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이 상황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가 가는 방향이 있는데 그런 가는 방향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흥과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 그것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이 에스라서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에 첫 번째 내건 것이 포로 생활이 은혜였다는 거예요. 우리를 고쳐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우리가 또다시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겠느냐 도전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러한 이민의 또 생활들, 뭐 이민 생활이 아니라도 이 세상 살아가는 게 힘들겠지, 어렵고 힘들지만은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고 계시고 우리를 보내시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임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놀라운 예언의 그 응답이 은혜였다는 거예요. 벌써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한 200여 년 전에 그 고레스라는 이름까지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예배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성전은 벌써 없어졌고 사람들은 다 흩어져 버렸고 바벨론에 우리는 포로로 와 있고 예배 장소도 그 성전 기구들도 예배자도 예배의 형식도 모르는 그 당시의 상황인 거예요. 다음 세대까지 내려가니 그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경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뭘 매주마다 전해 들은 것도 아니고 말이죠.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예배하는가.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이 나와요. 저는 성경 전체에 몇 가지 그 단어를 꼽으라 그러면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remnant라는 거예요. remnant.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남겨두신 자. 오늘 말씀 여기에 보니까 8절 말씀 여기에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9장 8절에. 이 말씀 우리 한국말로는 풀어서 설명하니까 좀 길게 나오지만 영어로는 remnant라는 한 단어인 거예요. 여기에 remnant라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 남겨두셨다는 그러한 뜻은 survivor이라는 뜻이에요. 살아남은 자 혹은 남겨두신 자. 예를 들어서 천이 하나가 있는데 어제 새벽기도 때 제가 이야기했지만 천이 하나가 있는데 천 조각이 있단 말이에요. 천 조각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사용하고 천 조각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겨놨어요. 마치 이 천 조각과 같은 그러한 자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예언의 응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남겨두신, 피하게 하신 우리들, remnant, 거룩한 처소, 박힌 못,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9장 8절에 나오는 굉장히 우리에게 강한 도전과 메시지를 주고 있는 5가지의 은혜가 무엇인가? 여기에 주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 예언의 응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남겨두신 자들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흩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들이 죄 때문에 흩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월등히 다른 사람들보다 뭐가 더 있어서 사랑하셨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인데 남겨두신 자들. 근데 그러한 가운데 흩어지지 아니하고 남겨졌어. 남았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또 여기에 피하게 하신 자들. 여기에 피하게 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따로 떼어 구분해 주시고 이 세상의 어려움에 괴로움에 섞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셨잖아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도 자유를 주시고요. 그것이 우리인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나다. 그것이 그것이 지금의 나, 우리의 우리,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에스라가 이야기하죠. 거룩한 처소, 그것은 예루살렘. 하지만 그 어디나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에 박힌 못, 5번째. 여기에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박힌 못은 빠지지 않아요. 박힌 못은 빠지기 어렵습니다. 또한 박힌 못은 어떤 일을 합니까? 더 높은 것을 세울 수 있어요. 더 넓은 것을 만들 수가 있어요. 결국 여기에 이 remnant라는 남겨두셨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것은 바로 무엇을 위해서? 바로 이들, 이 에스라와 함께한 이 백성들, 나머지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위해서 온 세계에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이 에스라가 왜 기가 막혀서 엎드려 있었는가 하면 내가 보니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인데 남겨두신, 피하게 하신 바로 나를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만드신 그런 사람들인데 과연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고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벌써부터 예언으로 지금 당장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예언으로 말씀하신 그러한 일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할 정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예언의 응답이 됐고,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남겨주셨고 이제는 영원한 죽음에서 피하게 하셨고, 그것이 나잖아요. 내가 이제는 거룩한 처소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장소가 됐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 세상에서 박힌 못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전 거예요. 에스라가 나머지 스몰 그룹에게 이야기하신 그러한 말씀에 그런 말을 했다더라,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우리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이 세대의 렘넌트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혼란 가운데 전쟁과 죽이고 죽고 하는 이 모든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일어난 이러한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교회로 불러내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믿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로 남겨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렘넌트인 거예요. 바로 이 세대에,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엘리야의 7천인이 남겨주셨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피하게 하셨어요. 영원한 죽음에서 피하게 하셨고, 그것이 바로 우리요 나요, 거룩한 처소, 이제는 어느 한 장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어디서나 예수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셨고, 박힌 못이 되게 하셔서 십자가를 떠나서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러한 렘넌트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마음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제가 되었음을 우리가 믿을 때에, 알 때에 헛소리 안 하는 거죠. 얼마나 헛소리 많이 합니까? 우리가 행동도 많이 하고요, 잘못된 에너지, 불필요한 본질에서 벗어난 그러한 거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참 우리가 뭐 이랬네 저랬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무엇으로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깨달으면 우리는 감히 여기에 에스라처럼 기가 막힐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돌아보면 교회에 나온다고 다 믿는 사람들은 아니겠죠. 예수 믿어야 되는 분도 계시고 또 초신자도 있고 다 오래 믿었다고 신앙이 좋은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 세상에서 불러낸 서바이버들이다. 우리가 믿음의 영적인 것을 깨닫고 피하여 남게 하셔서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간다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그러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죠. 주의 일 감당하다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바로 동일한 그 은혜를 받은 인생들임을 믿고 주님 바라보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떠한 은혜입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시작. 성전 건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은혜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에스라가 설명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그 맞는 말씀인지. 그들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비하면 이건 말이 아니죠. 스룹바벨과 지었던 성전은 그냥 네모난 건가 봐요. 우리는 사진이 없으니 볼 수 없지만 아주 협소한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 당시 옛날에 웅장했던 성전에 비하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어요. 그렇게 지어놨던 성전을 다 뜯어갔어요. 사방으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좋은 거 중요한 거 다 가져가 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멋진 성전이 아니라 예배하는 공간이, 예배로 드려진 공간이, 예배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그러한 공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때려부신 그런 하나님은 아니죠. 그건 아니고 그 나름대로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봉헌한 그 성전을 받으셨지만, 하지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성전을 음란하듯이 건물을 섬기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그 공간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삥삥 도는 것 같지만 포로 생활과 스룹바벨과 에스라를 통해서 나중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돌아와서 성전을 갖추게 하시죠. 근데 그 안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성으로 예배하는데 모자란 게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와 속건제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건 전혀 손색이 없는 거죠. 그 네모나게 뭐 어떻게 졌든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그 법칙을 따라서 지어놓은, 하나님이 금으로 지지 않고 하나님이 왜 대리석을 더 넣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더 크게 번쩍번쩍하게 닦지 않았느냐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오히려 망치를 대지 말라고 하셨고 있는 그대로를 순수함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위에 많은 방해 중에 벽을 세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그들이 허락받았음을 에스라는 알린 겁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짓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 울타리는 높은 벽이 아니니까, 하지만 구분을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이 자리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 하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는 교회죠. 교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곳에서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 그러나 교회는 건물입니까? 아니죠. 성도들의 모임이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공간이라면 그 공간은 어디예요? 어디든지 예배당인 거예요. 예배의 모습이기 때문에. 시끄러운 어떤 역 앞에서는 하기 좀 어렵겠죠. 하지만 버스 스테이션 앞에는 하기 어렵겠죠. 하지만 우리가 조금 지혜롭게 파크로도 갈 수 있고, 혹은 하는 건물로 사용하지 않는 건물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먼저 예배를 드린 그 교회가 오후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공간이 비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런 지혜지요. 하지만 이제는 예전에 이야기하는 성전이 아니죠.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성전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여기 강대상 위에는 제가 한번 이야기했나? 한국에 한번 갔다가 몇 교회 이렇게 다녔는데, 제가 한번 구두 신고 올라갔다 깜짝 놀랐어요. 저만 구두 신고 올라가고 큰일 날 뻔했어요. 슬슬 구두 벗어놓고 예배 드렸던 그런 일이 있어요. 뭐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깨끗이 보존하고 더 거룩한 모습으로. 하지만 만약에 이 밑에와 이 장소가 다르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아닌 거예요. 예전에 제가 칼빈의 집을 방문했는데, 칼빈 집을 방문을 했을 때에 3층에 칼빈이 꿈꾸던 교회를 만들어 놓은 게 그냥 그대로 있었어요. 참 좋더라고요. 동그란 곳에 쫙 성도들이 앉고, 설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잘 보여야 되고 들려야 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조금 높은 자리에, 그 자리에서 설교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원했던 거예요. 칼빈이 바로 뛰어가면 1분 거리에 그 교회가 있었지만은 그 교회는 아니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 어디서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겁니다. 내가 박힌 못이 그 자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건물과 높은 넓은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고, 허락이 된다면 좋죠. 이왕이면 좋은 공간에서 우리가 다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죠. 더 은혜 받을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죠. 하지만 내가 30년 40년 동안 내 박힌 못은 요 자리이기 때문에 새 가족에게 양보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생각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성전 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죠. 어쩌면 마음에 아픈 일이지만 솔로몬의 성전이 아직도 있다면 그 성전을 섬기려 하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하지만 그 모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은 초라한 성전이지만 그 어떤 것보다 멋지고 화려한 예배당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에스라는 바로 이 예배당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간에 어떻게 주님을 섬기지 않고 나갈 수가 있겠는가.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의리의리한 성전은 아니라 예배당을 주셨어요. 이 안에서 혹은 또 다른 공간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예배할 장소, 울타리를 우리에게 쳐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나의 인생에 예배할 곳을 허락하심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고 다른 아무 것에도 방해받지 않는 이 공간을 우리가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고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고 우리가 노력해서 더욱 은혜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 기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당을 사모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에스라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당신들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종합을 보면 기가 막혀서 앉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만 은혜를 주셨는가? 아니요. 여러분들 우리의 조상들이 이런 일을 했어도 하나님은 그 적은 숫자지만 그 숫자가 그 포로로 잡혀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것 같았지만 얼마나 자유롭게 포로 생활에 정착을 했으면 그 사람들이 오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 가운데 생활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또 헌신한 그러한 자들이 먼저 와서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만들어 예배하고 온 세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자기 집 짓고 이루고 앉았으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잘하라고 우리를 남겨두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귀한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모습이 하나님의 복된 모습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모습이 전 세계에 퍼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시는 놀라운 그 일을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뜻에는 그것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일입니다. 결국 그 일이 더 한 발자국 나가서 어떤 말씀으로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제자 삼으라. 또 더 이상 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덤으로 사는 인생. 지난주에 제가 굉장히 가까이 지나는 친한 그런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한국에 여행 갔다가 이 담낭이 이 관이 꺾인 것을 이제 모르고 평생 살다가 그것에 이제 담석이 생겨 썩어서 췌장 또 간, 허파까지 다 이제 건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그랬는데 이 수술을 받고 났어요. 수술 받고 낫는 과정이 있어요. 지난 월요일 날 수술 받고 며칠 있다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1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제 생은 58세, 59세에 마무리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실은 제가 1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저는 30대 초반에 죽었을 거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맹장이 그때 해가지고 그 100년 전에 무슨 맹장 뭘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나머지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이제 앞으로 뭐 10년을 더 살지 20년을 더 살지 30년을 더 살지 모르지만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 그런 얘기를 하고 끊었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참 지난주에 부활주일로 우리가 잔치하고 기쁨을 가지고 이제 오순절로 가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덤으로 준 인생이다. 우리의 삶을 돌아오면 렘넌트의 인생이다. 이제 서바이벌의 인생이다. 남겨두신 자의 인생이다. 박힌 못의 인생이다. 거룩한 처소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인생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도 이 모습 통해서 에스라가 결국 이런 모습 통해서 그 다음 장에 보니까 참 훌륭한 백성들이 그 사람들이 와서 다 정리하겠다고 그랬어요. 다 이방인들 결혼한 거 다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돌려보내겠다고 그랬어요. 에스라 당신이 맞습니다. 부흥이 있었던 거죠. 회복이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은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